마음연 가족 여러분, 지난밤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셨습니까? 꿈에서 깨고 나서 베개가 젖어 있을 만큼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혹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는 건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꿈은 당신을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의 호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큰돈과 귀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대운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이 꿈에서 가장 많이 본다는 조상님. 하지만 조상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에 따라 대박과 쪽박이 갈립니다. 지금부터 조상이 도우려 할 때 반드시 보내는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셨다면 당장 복받을 준비부터 하십시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스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왜 자꾸 꿈에 보일까요? 저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실하듯 우리네 인생도 조상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꿈에 부모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피를 나눈 내 자식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혹은 곧 큰 기회가 오니까 미리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수호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모습을 보셨다면 두려워 말고 당장 마음의 준비부터 하십시오. 대운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집안이 일어날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조상님의 환한 안색과 새로운 물건입니다. 꿈속에서 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생전보다 훨씬 젊고 피부에서 광이 날 정도로 환하다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안에 경사가 생길 최고의 길몽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그분들이 입고 계신 옷입니다. 낡고 허름한 옷이 아니라 비단 옷이나 깨끗하게 다려진 새 옷을 입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하거나 명예가 높아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상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신다면 어떨까요? 혹시 쌀가마니를 마당에 부려주시거나 반짝이는 열쇠 혹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 품에 안겨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조상님이 저승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자식에게 줄 종잣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실제로 큰 사업에 성공하거나 횡재수를 맞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 직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두툼한 봉투나 문서를 주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만약 지난밤 환하게 웃는 부모님이 무언가를 주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모은 복의 씨앗입니다. 2번째 징조는 바로 따뜻한 밥상과 포옹입니다. 꿈은 현실과 다르게 촉각이나 미각이 생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보이고 그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꽉 막혔던 인간관계가 눈 녹듯 풀릴 징조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상님이 차려주는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내 새끼, 그동안 밖에서 치이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하는 위로이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해주는 의식입니다. 또 말없이 여러분을 꽉 껴안아 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실 때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깨고 나서도 온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지금 겪고 있는 소송, 다툼, 불화가 조만간 해결됩니다. 귀인이 나타나 여러분을 도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차려진 밥상이 차갑게 식어 있거나 조상님이 밥을 드시는데 숟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 허겁지겁 드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제사를 지내달라는 배고픔의 호소일 수 있으니 이때는 따뜻한 술 한 잔이라도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상님이 수리공이나 청소부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아주시거나 어머니가 부엌 구석구석에 찌든 때를 닦아내고 광을 내주시는 꿈. 얼핏 보면 저승가서도 고생만 하시네 하며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야말로 집안의 나쁜 기운, 즉 애군을 걷어내주는 아주 강력한 길몽입니다. 집은 꿈 해몽에서 여러분의 몸이자 사업장을 상징합니다. 낡은 곳을 고치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앓고 있던 지병이 낫거나 골치 아팠던 빚 문제가 해결되어 새 출발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상님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빈터에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복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아주 잊지 못할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50대 가장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김 씨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공장은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작은 고시원에서 겨우 몸을 누이던 처지였지요. 매일 밤 소주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쪽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생전에는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늘 비린내 나는 앞치마만 두르고 계셨던 어머니가 꿈속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비녀까지 꽂고 계시더랍니다. 김 씨는 꿈속에서도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 어무이 하고 달려가 덥석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는 대신 혀를 끌끌 차시며 김 씨의 발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김 씨의 발에는 밑창이 다 떨어져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흙투성이 구두가 신겨져 있었지요. 어머니는 품에서 하얀 상자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여니 번쩍번쩍 광이 나는 최고급 새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 씨의 낡은 구두를 벗겨 멀리 던져버리시고는 직접 그 새 구두를 신겨주셨습니다. 가죽의 감촉이 어찌나 부드럽고 발에 딱 맞던지 꿈인데도 그 느낌이 생생했다고 합니다. 구두를 다 신겨주신 어머니는 김 씨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며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는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김 씨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기는커녕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니. 나보고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건가? 이 새 신발은 저승길 갈 때 신으라는 수에 같은 건가?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김 씨는 이 꿈을 사망 선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나 데리러 오셨구나. 이제 다 끝내자.
그는 며칠을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지막으로 동네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 올라가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절에 올라가 펑펑 울며 절을 하고 나오는데 마당을 쓸던 노스님이 김 씨의 얼굴을 빤히 보시더랍니다. 거사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데 눈빛에는 아직 살고 싶은 불씨가 있구려. 무슨 일이요? 김 씨는 스님 붙잡고 엉엉 울며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새 신을 신겨주며 갈 때가 되었다고 했다고. 이제 저는 죽으러 간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스님이 껄껄 웃으며 죽비로 김 씨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그게 어찌 죽으러 가라는 소린가? 헌신을 벗고 새 신을 신었지 않은가? 헌신은 자네의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고통이고 가난이야. 어머니가 그걸 벗겨주신 게야. 새 신을 신고 갈 때가 되었다는 건 저승이 아니라 이제 네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갈 때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무르익었다는 뜻이네. 어머니가 저승에서 마련해온 그 귀한 신발을 신고 고작 죽으러 가겠다는 게야. 김 씨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어머니는 나를 데려가려던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오셨구나. 마음을 고쳐먹은 김 씨는 그 길로 다시 인력사무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현장에서 우연히 예전에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김 사장 아닌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내 연락처가 없어져서 한참 찾았네. 나랑 다시 일 한번 해보지 않겠나?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김 씨는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단단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신겨주신 그 구두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조상의 신호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의 징조가 되기도 하고 희망의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꿈을 꾸었을 때 혹은 반대로 찜찜한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알면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첫째, 좋은 꿈은 3일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옛 어른들이 태몽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죠? 길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운은 마치 향기와 같아서 밀폐된 곳에 두면 진동하지만 뚜껑을 열어버리면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꿈을 꾸자마자 나 대박 꿈 꿨어 하고 동네방네 떠들면 그 복의 기운이 말과 함께 흩어져 버립니다. 적어도 3일, 길게는 일이 성사될 때까지는 묵직하게 품고 계십시오. 침묵이 곧 금입니다. 둘째, 나쁜 꿈을 꾸었다고 돈을 쓰며 구술하지 마십시오. 조상님이 헐벗은 모습으로 나오거나 화를 내는 꿈을 꾸면 덜컥 겁이 나서 점집을 찾아가고 비싼 구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조상님은 자식 돈 뜯어내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위험하니 조심해라, 주변을 좀 살펴라 하고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혹은 술 한 잔을 정성껏 차려서 올리고 마음속으로 대화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수천만 원짜리 굿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천도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연 가족 여러분, 오늘 밤 혹시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나신다면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험한 세상 건너느라 고생하는 여러분의 다리를 주물러 주러 오신 것이고, 행여나 내 자식 다칠까봐 미리 앞길을 쓸어주러 오신 수호신입니다. 지금 사는 게 힘드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등 뒤에는 수많은 조상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수많은 분의 사랑과 기도가 만들어낸 아주 귀하고 소중한 꿈이자 미래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그리운 부모님이 따뜻한 미소를 띠고 찾아오시길.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눈물 대신 환한 희망을 품고 눈뜨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연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가피와 조상님의 음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